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다. 참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그 원인에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그리고 진리가 부재하는 시대, 또 그 진리의 자리에 거짓이 대체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미혹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가 실종되어 버린 미혹의 시대. 어쩌면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진리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시대,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가 그게 또 더 적극적으로 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의 난무한 시대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가모는 세속 도시의 상징, 로마의 행정부가 자리를 잡고 있고 각종 관공서와 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상숭배 도시기도 했습니다. 각종 신전들 가득한 그 이교도의 도시. 이 버가모는 세속 도시의 한가운데 세워진 셈입니다. 당연히 세속화의 위협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스무나 교회는 핍박 속에서 충성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이 핍박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고 핍박한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타협과 방종의 유혹입니다. 사실은 핍박보다 이게 훨씬 더 위험하죠. 교회 생명은 거룩성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된 모습이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속화의 위협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세속화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들에 대한 편지에서 주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이 의미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주님은 첫 번째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이 12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날이 서 있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금을 가지신 분. 이 금은 어떤 힘을 상징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마귀가 가진 힘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이 금은 어떤 힘보다 강하다. 말씀의 금을 가지신 분,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가지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화평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타락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금을 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좌우에 날선 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둔탁하지 않다는 거, 예리하여. 여러분, 칼이 예리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실에 칼이 묻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 안으로 깊이 밀고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 꽁꽁 숨겨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도 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숨겨진 많은 것들, 나도 채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악마적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지, 죄의 독소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나 죄가 눈을 가려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예리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깊숙한 부분을 건드리면 때로는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복 질투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산산조각을 내는,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이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의 영혼 깊숙하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뒤집어지는 거죠.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교회들을 향해 칭찬과 책망을 하실 때도 대충 하신 게 아닙니다. 매우 정밀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히시는 분. 그래서 이 양날의 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말씀. 빛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빛을 받으면 살아나죠. 그러나 어떤 것은 빛을 받으면 죽습니다. 이 양날입니다. 죄를 지적하시면 그냥 꼼짝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에 칼끝이 닿으면 둘러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짓을 낱낱이 밝혀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심리학이나 해부학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존재의 깊숙한 부분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표면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때로는 뜻과 의지와 생각까지 꿰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이 문자가 아니고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써놓은 낡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어떤 위인의 남긴 교훈을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씨인 거죠.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배회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공에 뜬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구절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죠. 절망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어느 성경 한 구절이 나를 깊은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기쁨이 솟구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한 구절이 내 잠자는 영혼을 화들짝 깨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또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의 고백은 그 한 구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 구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들어옴으로 그의 인생에 생명을 거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혼, 영, 오늘 본문을 보면 혼, 영, 관절, 골수. 여러분 이건 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숨겨진 곳을 말하는 거예요. 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절이 안 보입니다. 골수도 보이지 않아요. 그 은밀한 곳까지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은 말씀이 관통한다는 것.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하고 침입해 들어온다는 것. 이게 말씀이 가지는 위력입니다. 이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면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아프죠.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는 기능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자, 죄가 드러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암이 드러난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은 채 암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알지 못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의 그 한 여인과의 사건이 그렇게까지 부풀어 커지게 될 줄 그는 예전에 이처 몰랐습니다. 암덩어리가 커지듯이 죄의 덩어리가 점점 부풀어 올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불편해요. 그 은밀한 죄가 드러날 때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감추면 죽는 겁니다. 암이 발견됐다면 도려내야 합니다. 환자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과 상관없어요.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암이 있는데 그냥 마음의 위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암 자체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인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일으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숨겨진 것이 없이 드러날 때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무엇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을 드러내는 일은 경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이 처음 반응은 분노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경고를 무시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키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를 덜 치워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도 죄를 덜 치워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를 폭로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해 칼에 날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달라요. 살리는 말씀.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왜 거짓으로 가득할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회 중에 공회, 거짓말들이 그것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의 속도가 광속입니다. 거짓말
거짓된 이론과 사설이 하룻밤에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습니다. 말씀보다 뉴스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어쩌면 나도 거짓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가짜 뉴스 생산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정보와 뉴스의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면 더 자극적인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인가 거짓인가가 아닙니다. 소위 사이버 레카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거짓을 끊임없이 퍼나릅니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합니다. 이 거짓에 의해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왜 주님이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까? 버가모 교회가 거짓된 환경 속에 그들이 처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을 자세히 봅시다.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너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알아.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 속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지켰다, 잡고 있었다. 또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다. 이게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얘기예요. 이 마귀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그 도시를 지배하는 권력이 있는데 사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한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사단이 아니고 아예 틀을 잡고 상주하는 곳. 그래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떠오르면 사탄의 그 권자가 있는 곳.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단이 이 버가모의 도시의 모든 전체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그 도시를 쥐고 흔드는 배후의 세력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왔다 갔다 뭐 하고 하는 거는 그는 것만이고요, 그 모든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믿음에 떠나도록 하고 거짓된 진리를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정도면 주님이 판단하시는 이 도시 버가모는 그야말로 사단이 그냥 졸개가 온 게 아니라 왕초들이 와서 조직적으로 그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배후의 모든 일들을 움직이는 실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버가모 도시에 있는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다루다 보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떠올랐어요. 저는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부산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도시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해요. 부산은 복음의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에 이교도가 심한 곳입니다. 부산은 무당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바다를 끼고 곳곳에 산당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일어나는 진원지가 부산입니다. 부산은 항구 도시로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거칠고, 살인사건도 우리 경찰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의 살인은 특징이 있대. 칼이래요, 칼이. 거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부산은 이전부터 내노라 하는 부흥사들이 왔다가 다 쩔쩔매고 돌아가는 도시.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산은 대도시에 비해 교회들의 규모가 매우 영세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산이라는 도시의 한가운데서 지난 50년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다는 의미죠. 그동안 얼마나 마귀들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싫어하고 공격을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눌러 이겨야 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수영노교가 기도를 강조해왔고 지금도 기도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영적으로 밀리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 기도는 오늘 우리 교회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요철야는 한국교회 영성의 한 축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철야, 금요철야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금요철야가 살아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다 그냥 끝나버리고 하질 않아요. 그토록 뜨겁게 일어났던 그 기도의 열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토록 이 금요철야를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지난 금요일도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이 도시의 한가운데서 특이하게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한 도시에서 전투력이 있는 교회여야 하는 거죠. 무장해제하고 느슨한 태도로는 교회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고 나야 교회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교회의 평안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주어지는 전리품이죠. 그냥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만이 아니라 사탄은 지금도 도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적 방식으로 해석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그 말은 단순히 사람들 표면적으로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지금도 전투하는 교회.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우리는 자칫하면 엉뚱한 싸움을 하다가 정작 싸워야 할 마귀와의 전쟁에서 질 때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도의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어둠이 가득한 도시 속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 황제를 위한 신전은 물론이고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요.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하게 큰 규모의 그런 신전이에요. 특히 버가모는 제우스 신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우스는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의술의 신,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로피오스라고 하는 이 뱀의 모양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이 버가모는 의학을 위한 학교가 있을 정도로 지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외에도 별별 신들을 섬겼던 이 도시가 버가모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마귀의 노름에 노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자의 안전 사단이 도시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 사람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면 인간은 무지몽매해집니다. 공부를 꽤 한 사람인데도, 지적인 사람인데도 미신을 신봉하면 무엇인가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도시의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유명한 순교자가 나와요. 안디바. 안디바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지만 짐작하기로는 그 버가모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까요? 틀림없이 우상숭배 혹은 황제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불렀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너무도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대단한 거창한 타이틀이 없을지라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칭호예요. 그걸 안디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그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그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안디바, 나의 충성된 증인.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렸던 시대.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낡아버려요. 교회가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만 배출되어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도시의 중심에 권좌에 앉은 사탄과의 이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사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여러분, 거짓의 아비라는 이 말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버가모라는 이 도시 안에 사단의 권자가 앉아서 뭘 하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해요? 거짓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죠? 거짓에 빠진 상태. 여러분, 거짓에 한번 빠지면 정상적인 이성의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거짓은 진실과 뒤섞여 있어요. 거짓이라고 해서 모두 몽땅 거짓이 아니에요. 상당한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을 걸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전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약간 비트입니다. 일부가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포장한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이 섞여 있어도 거짓은 거짓인 거죠. 거짓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왜곡을 잘합니다. 왜곡. 사실을 비트는 거예요.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굉장히 축소시켜버려요. 어떤 것은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술수를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거의 진실이면 그 안에서 거짓을 가려내는 게 어려워요.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술법은 거짓을 퍼뜨리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사단의 거짓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그들은 진리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가지신 것은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쯤에 40일 금식하고 끝난 점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나 교회가 받는 공격 중 하나는 세상과 구별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순수성을 붙들어야 거룩한 교회로 남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온갖 해유에 시달렸습니다. 황제 숭배와 같은 미묘한 유혹이 밀고 들어왔어요. 거짓된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왔어요. 너희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황제를 높이는 오직에 참여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 당연한 거 아니냐? 회유를 하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심사참배를 하도록 하는 회유들이 들어오는데요, 지도자들이 막 넘어가요.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일본에 의해서 일본 편에 넘어간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들을 동원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 굉장히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와서 미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별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다음 주일날 우리가 발람과 니골라 당의 유혹을 따라가는 일이 버가모 안에 들어와서 책망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일날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거짓을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찬가지 신앙을 지켜내는 것 만만하지가 않아요. 진리 위에 내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겁니다. 권자에 앉은 마귀가 대중을 그냥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여러분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짓의 미혹을 받으면 그 피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에 속아 인류가 고통 속에 빠져들었어요. 거짓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주님이 가지신 자유의 날선 검을 우리도 소유해야 합니다. 둔탁한 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칼을 예리하게 갈아야 합니다. 성경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하와가 대충 알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나를 가는 거. 이 사단의 그 거짓을 아주 강교하고 미혹하는 그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칼을 자르는 이 날이 써 있어야 된답니다. 링컨이 그런 말을 해서, 만약 내게 장작을 패는 시간 8시간을 준다면 도끼 날을 가는데 6시간을 쓰겠다. 그냥 둔탁한 그냥 도끼로 그냥 내리치면 시간만 가지 패지지 않잖아요. 나를 갈아야 된다는 거야. 나를 갈아야 싸움을 대비하는 거예요. 미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마귀의 전술을 읽어내는 작업.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혼자 좀 나를 좀 잘 가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막 터지는 사단의 강교한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하는 거죠.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 우리가 진리를 우리의 입술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칼이, 예리한 칼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의 승감을 가진 신자들, 이게 약하니까 어때요? 오늘 이단과 사이비들이 날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거짓으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온갖 우상들이 난무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소극적으로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거짓된 세상에 함께 놀아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불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는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본래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나를 계속 갈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고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어둠을 비춰내는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날이 무디어지면 세상이 휘두르는 거짓의 칼에 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역시 영적 전투에 대한 얘기를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공격 무기라는 말이죠. 아무리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 완전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금을 가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자를 위협할 것은 말씀의 금인 것입니다. 거짓의 세상에서 진리의 나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시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짓된 숱한 미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로 승부를 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이 난무했던 버가모의 한 도시 속에 이 버가모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냈던 것은 진리의 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마귀의 그냥 수하에 들어가 그 마귀의 부하의 노릇을 하게 만드는 이 문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숨은 이 버가모 교회가 가졌던 그 어려움들이 오늘 부산 땅 이 도시의 한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금을 높이 들고 이 거짓소리에 만연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부를 걸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들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잘 되게 하셔서 주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하신 역사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간증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체의 질병, 정신적 질병 치료하사 온전한 몸으로 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귀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힘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 군대로 유학으로 또 외지로 나가 있는 많은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을 펴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영적 전쟁에서 말씀의 금을 들고 매 순간 승리하며 주의 진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